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름을 부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로 주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으로 향하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을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대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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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아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찬송하자 찬송하자 주님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아멘 아멘. 그날라니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린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권능의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아버지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권능의 팔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시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을 주여 감추어 주시옵소서. 한 것 깨닫게 하시고 잘못한 것 있다면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잘 쳤든 못 쳤든 지나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수험생들 진로 위에 함께 하옵소서. 1116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 주님께서 하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교회 조직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가 잘 되는 교회는 성장하고 잘 안 되는 교회는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주일학교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 공간이 확보되게 하옵소서.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공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먼저 양보하는 성숙함을 보이는 어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아픈 환우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낫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강하고 담대케 하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김영창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가감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진솔하게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열심히 성을 쌓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치열한 일상의 삶 속에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제47번 시편 105편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20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에게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사랑의 헌금은 성탄절 선교사님 성탄 선물로 함께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울산노회 제46회기 성경고사 암송 및 찬양 율동대회가
12월 6일 토요일 날 신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성탄 전야제 공연 신청 받고 있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고 우리 박영빈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의 총회 결과를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선한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잘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항상 소망을 주는 말 합시다. 장래의 희망을 주는 말 합시다. 할렐루야. 언어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꿈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언어가 바뀌어서 삶이 바뀌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독감 때문에 또 감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고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만사태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직장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등 오만가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늘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심각하게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물었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얘야, 저기서 얘기하는 게 나하고 정세가 너무나 똑같다.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 라고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무슨 병인가 하여 TV를 같이 보게 되었는데 방송이 끝나면서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성경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도 무려 365번, 365번이나 기록되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공동묘지가 아니면 어떻게 걱정 안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일어나는 일들, 사건, 사고들 보세요. 뉴스 보세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나라의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 자녀들이 걱정됩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더 엄습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만사태평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은 평안한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검은 보화가 있고 권세가 높고 명예가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그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평안함이 있습니까? 포화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서 잠자고 있는 아기처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많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신 분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전혀 걱정하지 않고 태평하게 코를 골면서 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호텔에서 잠을 잘 만한 그런 역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놓고 다음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죽음의 위협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죽는다니까요. 내일 교수형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코를 골면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천하태평하게 대자로 뻗어서 코를 골면서 잤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는데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라를 볼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을 잤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더 걱정이 많아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만사태평하게, 그것도 호텔방입니까? 안방입니까? 감옥이에요. 춥고 또 습기가 많고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낯선 곳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만사태평하게 잠을 잤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은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방에서 잡니까? 따뜻한 집에서 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의 약 중에서 두통약, 또 진통제가 잘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대 속에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 위기 가운데에, 생명의 위기 가운데, 내일이면 당장이면 처형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시금 그를 용서하시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일생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그 이후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쉬운 번역인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젊어서는 복음 전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이렇게 이곳저곳 다닐 수가 있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뭐죠?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젊어서는 복음 전하고 늙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았을까요? 아니면 나빴을까요? 물론 죽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별로 안 좋았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 인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나는 젊어서 죽지 않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늙어서 내 팔을 벌린다고 했어. 난 늙어서 죽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는 젊어서 죽지 않고 늙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 사도는 죽였어요.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베드로 사도도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것도 쪽잠을 잔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코를 골면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야지 깊이 잠들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 근심, 걱정 때문에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운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일 죽는데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내일 죽어. 내일 교수형에 처하게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과 지난날 인생의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인생의 파노라마 생각하면서 인생도 후회하게 될 것이고 또 왜 내가 내일 죽어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을 또 생각하게 될 것인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태평하게 지금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주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벌리니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젊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늙어서 죽는다고 했어.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때가 30대였습니다.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할 때 나이가 60세쯤 됐을 때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가 내일에 당장 교수형에 처할 그런 위기였지만 그가 태평하게 잘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태평하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위기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온갖 위협 속에서도 평안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라고 해야 될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일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거든요. 남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구출할 방도를 찾아서 백방으로 돌아다니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매를 맞아도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로마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다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위협과 핍박을 받았어요.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이죠. 왜 평안했죠? 내가 지금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로마에 가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 붙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은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으로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요란스럽습니다. 뉴스를 들어보세요. 오만 가지 우리 마음을 근심 걱정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염려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풍진 세상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전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평안함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다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전에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염려스러웠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늙어서 죽는다. 이 한마디가 베드로와 바울에게 평안을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이 위기 가운데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난 후에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그가 이겨나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아갈 때 제자들도 얼마나 두려웠으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그래도 수석 제자이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봐 뒤따라갔는데 가야바 법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계집종이 나서 너도 그 도당이도다 라고 했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아니야. 내가 너 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그걸 알지도 못해.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맞다니까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 겁니다. 얼마나 제자로서 배신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그가 어떻게 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주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보세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매어 죽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던 겁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면 생각났다면 가룟 유다도 돌아올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베드로가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돌아왔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마음이 평안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양문교회는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제는 그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을까?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암송한다는 것이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다 고려해서 그래도 우리가 1년에 52구절은 암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봅시다. 52구절. 52구절은 암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10년이면 529절. 그래도 우리가 마음판에 왜 이게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때는 뭘 먹고 사느냐?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까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에 이제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한 일주일에 한 구절은 암송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 내 마음판에 새긴 것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나는 그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을 때에 닭이 2번 올 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내 마음판에 새길 때에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2026년도부터는 일주일에 한 구절, 그래서 주보에다가 이번 주에 외울 요절 말씀을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확인하죠? 셀 모임에서 확인하는 거죠. 셀 모임에서 아니면 같이 셀 모임에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52주 동안 52구절을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 그냥 한 구절에 일주일에 한 구절만 외우고 다음 주에 또 다른 구절을 외우면 힘들어요. 이걸 반복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첫째 주는 한 구절, 둘째 주는 지난주 거 플러스 이번 주 거, 셋째 주는 지난주 거 플러스 지난주 거 플러스 이번 주 거, 넷째 주는 지난주 플러스 지난 플러스 지난주 플러스 이번 주. 그렇게 할 때에 이게 암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 알잖아요. 여기 50 넘으신 분 알잖아요. 오늘 외웠어요. 내일 암송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 제자 훈련하지만 제자 훈련하면서 3번째 지나고 난 다음에 암송은 안 시켰어요. 미안해서. 왜냐하면 암송 다 해오거든요. 근데 암송해오면 성경책 딱 덮으면 몰라요. 따라봅시다. 정상이다. 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 외웠는데도 내일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안 잊어버릴 방법이 있어요. 무한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여러분 사도신경 안 잊어버리시죠? 주기도문 안 잊어버리시죠? 왜 안 잊어버릴까요? 새벽마다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년에 2026년도는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52구절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면서 이 말씀을 새길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세상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2구절을 암송해야 된다는 무거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만사태평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따라해봅시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5만 가지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세요. 한 주일에 6, 7일 중에서 5, 6일을 술을 마신답니다. 우리가 TV에서 봤을 때는 연예인들 얼마나 좋습니까?
야, 나도 저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인기 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저들이 불안감 뒤에는 항상 술로 인생을 때운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일주일에 5, 6일을 그렇게 술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술로 인생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거예요. 술로 잊어버리려고, 술로 마음을 달래보려고, 술로 이겨보려고. 여러분 술로 이길 수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술을 잘 안 마셔봐서. 안 마셔봐서 모르겠고. 혹시 우리 가운데 술 마셔보신 분들 있나요? 없겠죠, 그렇죠?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술로 이긴다, 술로 마신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그 다음날 속만 쓰리고 머리만 아플 뿐이죠. 제 경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어요. 술 마시는 분들 술을 잔뜩 마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속도 쓰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해장국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술로 잊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은 기도할 때에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며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것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늘 아래 매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래 산이란 것이죠.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을지라도 하늘 아래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저런 걱정에 잠 못 이루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입시와 취직과 결혼이라는 문제 때문에 인생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과연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과연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장년들은 퇴직과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건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두려움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길 홀로 걸어가며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유초등부 다닐 때에 주일날, 그때는 주일 학생들도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괜찮아요. 여름에는 해가 8시나 7시 반이나 8시 지기 때문에 예배가 7시에 있을지라도 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겨울인 거예요. 겨울에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려면 7시에 예배 드리면 5시 반에 해가 지잖아요. 저희 집은 경상북도 상주시 외다동 365번지 시골입니다. 그때는 옛날에도 가로등도 없었어요. 또 옛날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옛날에 또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또 철대문들이 찌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주에는 뭐가 있었냐? 항상 비닐종이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달도 없는 깜깜한, 섣달 거몸이라잖아요. 깜깜한 밤에 특히 성탄절 준비할 때, 지금 성탄 시즌인데 성탄절 준비할 때 매일 밤마다 나와서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누님은 저하고 4살 차이인데 이미 누님은 중고등부 올라갔지. 그렇게 초등부쯤 됐을 때는 저 혼자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집에서는 남자가 사나이 대장부가 그것도 못 가냐? 어머니 저 뒤에 계시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가야 되는데 혼자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문을 딱 빠져나오자마자 뭐 했냐? 그때부터 찬송 부르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니면 예수 사랑하시면 한 2곡 3곡 부르다 보면 이제 도착하는 것이죠. 그런 날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었어요. 제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걱정이 있었을까요? 그날도 여전히 섣달 거몸이었고 바람은 불고 철대문 소리는 들리고 전신주에는 비닐이 벌럭이었지만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든든한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그런 것이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 혼자 살아가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밖에 이런 고통을 겪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는 만사태평했습니다. 내일 죽는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를 골면서 그렇게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도 기도했겠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을까요? 5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혼자 기도하는 것도 되겠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까 더 태평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혼자 기도하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셀 원더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만사태평하게 자고 있었지만 교회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단 총회장님을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총회장님이 누구였느냐? 야고보 사도였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누구였느냐? 베드로 목사님이었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붙잡아가서 내리면 죽을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목사님 풀려지게 해 주십소서. 우리 목사님 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신대원 시험 칠 때였습니다. 신대원 시험 칠 때에 이제 신대원은 성경, 철학, 그다음에 논술 또 이런 이제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까지 4과목을 봅니다. 성경 보고 영어 보고 그다음에 철학 시험 치고 그다음에 논술 시험을 쳤는데 앞에 3과목을 3시간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시험을 잘 쳤는데 마지막 4번째 논술 시험을 치는데 40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논술이 이 A4 용지로 문제가 한 페이지를 주는 겁니다. 한 페이지. 그냥 2줄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한 페이지. 읽고 분석하는 데만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그런데 문제를 읽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멘붕이 온 겁니다. 멘붕이 오면 논술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20분이 흐르고 마음은 초조해지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동안 열심히 썼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희한하다. 참 놀랍다. 어떻게 그거를 썼을까? 그렇게 논술을 딱 한 페이지를 딱 쓰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시험 힘들었죠. 근데 제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언제 기도했냐? 물론 아침부터 기도했지만 오후 그 논술 시험 칠 때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집사람이 집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논술 시험을 잘 보게 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평안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 기도해도 평안함이 임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더 평안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원하십니까? 그런 성도님이라면 따라합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평안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앞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뜨거운 풀무불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들이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보세요.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가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었으니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찬송이 있잖아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며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어떻게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도 만사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보십시오. 그가 옥에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적이 있는데 그때도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줬습니다. 탈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베드로를 이제는 아예 탈옥하지 못할 정도로 경비병들을 빼곡하게 세웠습니다. 문도 3개나 걸어 잠갔습니다. 혹시 또 전에처럼 탈옥하게 될까 봐 그렇게 잠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2개의 쇠사슬에 모여서 두 군인들 틈에서 베드로는 지금 혼자 이렇게 자는 게 아니에요. 옆에 군인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다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런 찰나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탈옥하기는 정말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탈옥하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첫째 문을 지나 둘째 문을 지나 셋째 문을 지나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6명의 사람들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경비병을 서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지키겠다고, 베드로 지키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쳐 있어요. 그리고 문도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을 잠궈놨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빠져나온 데도 있어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시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또한 은밀한 죄도 하나님께서 덜쳐내시면 다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도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러나 건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받으셨다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고, 아직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1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주권, 인간의 모든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회할 고난이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모든 권세, 능력,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다 받으셨으면 데려가시는 것이고,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복음 전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가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또한 일을 해야 되지만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근심 걱정될 때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나갈 때 우리 마음 속에도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염려, 근심할 가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염려, 근심은 백해 무기라고 했습니다. 염려, 근심은 담배와 꼭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환경이 변합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됩니까? 염려, 근심한다고 살 사람이 못 살게 되고, 아니면 늙을 사람이 젊어지지 않고 병든 사람이 걱정한다고 낫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이 염려한다고 안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생로병사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은 아무런 도움이 주지 못합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이 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될 때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항상 평안한 가운데, 항상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무것도요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운데 인생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처럼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가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였더니 그가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나 홀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인생의 문제, 장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 수만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히고 내리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는 단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평안함에
단잠을 잘 수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의 두려움 가운데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염려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두려움 속에 빠질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지 못한 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 주권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어서 인생사 아버지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움 가운데 참 평강 가운데에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양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연예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누가 움직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수연이 또 수혁이 지지난주에 독감이 걸렸거든요. 근데 마침 또 다 나와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특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3대가 나와서 함께 해서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대, 4대를 거쳐서 5대, 6대까지 계속 이렇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제3여전도의 원래가 12시 40분에 양문 어린이집에서 있습니다. 3여전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여전도의 총회를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4층 유아실에서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당에서 은반지 잃어버리신 분 있으시면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게가 좀 나가네요. 보니까 그렇구나. 예, 본산이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서 새가족 여러분 오셨는데 한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보신 분들 자리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도 같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친구도 같이 일어나 주시. 우리 다니엘도 오늘 또 새로운 친구 모시고 왔는데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식사하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독감이 좀 세다고 해서 감기 조심해야 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의 영광 찬송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에 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0의 1을 구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 여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추수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모저모로 감사 제목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립니다. 아버지 더 많은 감사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또한 일천번제와 성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람들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거리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자녀 토지 모든 소산에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기와 독감이 유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